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4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성경 356페이지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복음 산책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산책, 오늘 이제 소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 산책이란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참 많죠. 기쁜 소식이 참 많습니다. 뭐 손자를 봤다, 뭐 결혼을 한다, 뭐 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뭐 박사학위를 땄다. 기쁜 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보다도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산책이라는 큰 주제로 시리즈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소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인가, 살아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통하여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지 과연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복된 소식인지를 차근차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 거짓 신에 불과하다가 하면 우리가 사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낱 종교에 불과한 것이거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어떻게 세 분이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던데요. 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33년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를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자,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생명체가 없는 죽어 있는 상태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근데 생명체,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까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세 번째를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에 가보면 종교마다 책이 있죠. 불교에는 불교 서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정말 달라요. 그 수많은 책하고 성경은 정말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성경은 몇 권이냐 하면 66권이에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의 소책자를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앞에 표지에 보면은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전서, 모을 전자에 표지 서자에 66권의 소성경을 모아놓은,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라고 해요. 사실은 성경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문학 전집 그러면 한 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문학 책들을 모아놓은 것을 한국 문학 전집, 세계 문학 전집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성경도 66권의 소책자를 모아놨다, 묶어놨다.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전서, 이 성경은 어떻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해요. 예,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9권입니다. 27권입니다. 그래서 39권, 27권. 그래서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바로 66권이 되는 거죠. 이 66권의 성경이 기록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약 1600년이 걸렸어요. 약 1600년.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 66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을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9권, 27권, 그리고 66권의 성경이 기록된 시간이 약 160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66권의 성경을 약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어부도 있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부잖아요. 어부였거든요. 어부도 있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도 있었고, 또 의사도 있었고, 또 요즘 말하면 세리 공무원, 세금 공무원, 세무 공무원, 세리도 있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런 40명이 이 성경 66권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자,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여기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직업은 다 달랐어요. 살아왔던 지역과 시간도 다 다르죠. 시간차도 있고 지역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했죠. 받아쓰기. 선생님이 앞에서 자, 받아쓰기 한다 하면서 이제 그 연필 들고 공책에다 선생님이 불러주는 노래 적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하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 적지 않습니까? 한 선생님의 입에 의해서 나온 말을 학생들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66권을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나 지역이나 나이나 직업은 다 달랐지만은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개인의 사상과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또 구원은 무엇인지,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온전치 못하거나 부실하게 되면은 믿음이 깨져버려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고 진리 그 자체라면 우리는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대상이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 남쪽 지역의 거제도나 경상남도 남해 이런 쪽에 가보면은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해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그 제주도에서 겨울에 얼음이 얼었다 해도 이 얼음이 꽁꽁 얼지 않죠. 예. 뭐 살얼음 정도 얼다는 거예요. 그래, 강이나 호수나 논에 물이 겨울에 얼었는데 살얼음 정도 살짝 얼었는데 그 위로 여러분 막 뛰어다니거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금방 깨져버리잖아요. 사람 몸무게에 의해서 그 살얼음이 금방 깨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얇게 얼은 그 살얼음을 보고 내가 이 위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대상, 그 얼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얼음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북쪽에 겨울에 영하 30도, 영하 40도로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날 강의 얼음이 막 좁게 얼었는데 그 위로 무거운 포크레인이나 15톤 더부터리 막 지나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 내가 저 얼음 위로 걸어가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의 대상이 두껍고 안 부러지겠다. 저렇게 뚝 무거운 차도 지나가는데 나도 저 위로 걸어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믿음의 대상이 온전할 때 우리 마음의 믿음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시고 변치 않으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세 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세 분이지만 하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가 바로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 성자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가 성경인데 이 성경 자체가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 맨 처음에 성경이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 맨 처음에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66권의 성경 맨 시작의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재를 나타내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을 보면서 만약 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라도 잘못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예, 거짓인 것이 드러난다면 66권 성경 전체가 뭐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자,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거든요. 이 66권 성경 자체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이 66권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다는 거예요. 예.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66권의 성경, 이 안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과연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것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예.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자,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 하죠.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이사야 53장 2절부터 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2절에도 그는, 3절에도 그는, 4절에도 그는, 5절에도 그는, 6절에도 그는, 7절에도 그는,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계속 그는, 그가, 그러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은 안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이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사야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보다도 800년 뒤에 태어날 분에 대한 생애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분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 어떠하며, 살아갈 때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하여 쭉 기록해 놨다는 거죠. 8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33년을 살던 그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가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사야 태어난 8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이사야가 이 사실을 기록할 수가 있었느냐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시간 맨 끝에 보면 항상 뭐 합니까? 일기예보 하잖아요. 일기예보. 예, 저도 매일 일기를 보거든요. 예, 일기예보. 내일 날씨가 어떨까? 화요일은 어떨까? 일기예보를 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러면 월요일 날 출근할 때 뭘 준비해요? 예, 우산을 준비하죠. 예,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날씨를 미리 알 수가 있죠. 예,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내일 날씨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100% 정확한 건 아니죠. 비가 온다 했다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800년 뒤에 오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끝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 어제 했던 말, 오늘 했던 말, 내일 했던 말이 달라진다.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시간계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영원계에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수천 전의 일과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사야를 기준으로 800년 뒤에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을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줄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8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이 이 이사야 53장 예언 그대로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뭐라고요? 붙들고 있다. 아,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 중에 별이잖아요. 한 별이잖아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도 많은 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수많은 별들이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데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자동차의 부품이 약 한 2만 개쯤 된다 그래요. 2만 개 부품. 2만 개의 부품을 학교 운동장에 딱 던져놨어요, 여러분. 그냥 막 던져놨습니다. 2만 개의 부품을.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천년이 지난 어느 날 그것이 타타타타닥. 어떻게 우연히 타타타 맞아 들어가가지고 자동차가 돼가지고, 왜 움직여 간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이 수많은 별들이 시간이 지나고 수천 년, 수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시고 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우연히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부품을 책상 위에 탁 던져놨는데 천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다닥 움직여져가지고 시계가 돼가지고 착착 시계가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군 입대를 하면 약 6주 정도를 계속 훈련을 받거든요. 훈련.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차렷, 일중시어, 경례, 앞으로 가, 우회전 아니고 우회하고 좌양자, 뒤로 돌아. 그리고 운동장에서 이 제식 훈련 받거든요. 착착착 질서 있게. 6주 훈련이 끝난 다음에 사단장 앞에서 이제 그 교육, 퇴소식을 하는데 군인들이 처음에 입대할 때 전혀 다르게 아주 질서 있게 군인들이 착착착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시가 행진하는 군인들 모습 여러분 보셨죠? 요즘은 뭐 매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군인들이 시가 행진할 때 이 팔 올리는 거 보면 높이가 똑같잖아요. 착착착 좌우 막 자로 재듯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나무하고 모다하고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한 500년 지난 다음에 타타타타 이어 맞춰져가 집이 지어졌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떤 사람의 설계에 의해서 재료를 모아서 집이 만들어진 것이지 우연히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구약 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1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네. 그 다음에 땅도 조성하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도 만드시고, 경곡케 하시고, 그 다음에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 헛되이 만드신 것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아, 여러분 이거 밑줄 한번 꺼보세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가 지금 지구보다도 10% 정도 더 커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중력이 너무 커져요. 중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이 되지 않는다예요. 과학적으로. 수증기로 증발이 되지 않아가지고 물의 순환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지금의 지구보다 10%가 줄어든다. 작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모든 수증기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세요?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이 크기가 아주 적당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지구라는 거예요. 10%만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거나 증발되고 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물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의 속도를 생각해요. 속도. 이 지구가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전의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가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게 되면 지구 주위에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층도 같이 빠르게 돈다는 거예요. 같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지구에는 매일 태풍이 일어난다는 태풍. 매일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구의 속도도 아주 사람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정확해. 천천히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돌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밤에는 굉장히 추워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달은 지구보다 천천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온도가 영상 20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 15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구의 크기나 지구의 속도,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23.5도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똑바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아주 넓은 면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세워져 있다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참 놀라. 우리는 모르지만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지구 과학이 발달되면서 알아가는 사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우리 사람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태양하고 거리가 있어요. 태양하고 거리. 태양하고 거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여러분, 금성 아시죠? 금성. 금성은 지구와 가깝잖아요. 뜨거워서 못 사는 거예요. 화성은요, 지구보다도 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화성은 뭐예요? 얼음 덩어리인 거예요.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위치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늘의 색깔이 뭐죠? 하늘. 푸른 하늘 그러잖아요. 푸른 하늘. 하늘이 파랗잖아요. 여러분, 이 파란색, 사람의 마음을,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여러분, 수술실에 의사가 입고 있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녹색, 파란색이잖아요. 왜요?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깔이거든요. 만약에 수술실 의사가 검은색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오늘 내가 장례 치르는가 보다. 이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빨간색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오늘 내가 피가 많이 흘리겠구나. 뭐, 진짜 엄청 불안하다는.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깔, 녹색.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지구의 하늘은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왜 파란색인지 아세요? 지구에는, 우리가 살고 이 땅에는 질소와 산소가 있는데, 이 질소와 산소가 아주 적합한 비율로 조성이 돼 있어요. 태양의 빛이 질소와 산소를 투과하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색깔이 뭐냐면 파란색인 거예요. 질소와 산소의 정확한 비율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통과하면서 그 파란색이 산란되어서 우리 눈에 그 빛이, 태양의 빛이 질소와 산소의 정확한 비율로 통과되면서 파란색이 산란되어서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지구 과학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달에서 보는 하늘은 어떤 색깔일까요? 네? 안 가봐서 모르겠죠?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달의 하늘은 새카매요. 여러분, 지구의 하늘이 새카맣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공포스럽잖아요. 네?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화성의 하늘은 어떤 색깔일까요? 안 가보시면 모르겠죠? 화성의 하늘은 빨간색이에요. 하늘이 빨간색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네?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지구 과학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이 지구가 그냥 우연히 지금의 크기로, 지금의 속도로, 태양과의 지금의 거리,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거리와 크기와 속도와 하늘의 파란색,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설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밀한 설계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됐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된 성경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킹 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여기 창세기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 우리가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숨.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그 인간의 콧구멍을 통하여서 불어 넣으셔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혼이란 단어,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동양적인,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래 동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혼이 나갔다, 뭐 혼비백산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봤던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막 사람의 혼이 뭐 빠져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허공이 떠다닌다, 뭐 그런 걸 많이 보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그 미신적인 샤머니즘이에요. 예, 그냥 미신, 잘못된 그 샤머니즘에서 나온 이야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영어로는 soul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육은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육체, 육신. 자, 혼은 뭐냐 하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혼적, 혼, 사람을 말해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있죠? 의지 있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취직을 해야 되겠다.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 의지잖아요. 근데 감정,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롭고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 다음 지식, 지정의를 가진 인간 존재를 혼이라 그래, 혼. 예. 그 다음에 영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 예. 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 영과 혼과 육으로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은 인생이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네.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었습니다. 예. 혼은 제가 말씀드렸죠. 샤머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혼적 존재가 아니고 사람 자체를 영어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해요. 지정의. 혼을 사람을 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우리가 그 혼,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적 존재, 영, 혼, 육으로 지었는데 여러분 요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휴대폰이죠, 휴대폰. 우리가 각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휴대폰을 하나 샀어요. 휴대폰을 사는데 뭐 SK나 KT나 LG에 우리가 통신사에 가입을 했을 때 이 휴대폰이 이제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통화가 되잖아요. 맞죠? 통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신사에 가입하기 전에 이 휴대폰은 전원을 켜서 충전을 해서 전원을 켜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돼요. 통신사에 가입을 하기 전에는 뭐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휴대폰의 목적이 뭐죠?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휴대폰을 들고 통신사에 가서 휴대폰 개통하러 왔습니다 하고 개통을 하게 되면 통신사하고 전파가 딱 내 휴대폰하고 연결되면서 이 휴대폰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미국도 할 수 있고 일본도 할 수 있고 국내도 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우리 인생이 교통하면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휴대폰은 휴대폰인데 통신사하고 개통되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이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휴대폰으로 말하자면 통신사에 가서 개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숨을 코에 콧구멍을 통해서 집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혼, 옛날에 우리 들었던 샤머니즘 혼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진리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네,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너희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 영과 혼과 몸, 육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음 산책 첫 번째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물과,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과, 그 다음 뭐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오늘 네, 성경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오늘 복음 산책 첫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복음 산책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여러분이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